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인 모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성결 전도사님께서 죄의 경향성에서 탈출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사울에 관한 말씀과 또 다윗에 관한 말씀이었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또 다윗이 자신의 이 인기와 왕좌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의 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이 다윗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며 회개하며 다시는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보니까 사울이 또 다윗이 어떤 광야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또 다윗을 죽이러 막 나가는 거예요.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 박성열 전도사님께서 죄의 경향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죄의 경향성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동일한 죄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 또 같은 이 범죄의 반응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박승열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의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사울이 자꾸 이 사람의 음성을 들었죠. 사람의 음성을 듣고 또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동일한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자꾸 같은 범죄로 빠지게 만드는 이 동일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눠주셨던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뭐였냐면요.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죄의 자극을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면 되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우리 마음의 이 죄의 경향성을 은혜의 경향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경향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요,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일들을 항상 하나님의 시각에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으로서 해석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똑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인식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늘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이 죄의 경향성에 이끌리지 않고 은혜의 경향성에 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나눠주셨는데요. 한 수도 원장이 이 수도생들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죽여와라 라는 이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여왔는데 한 수도생이 새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새를 죽이지 않았냐? 수도 원장이 물어보니까요.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수도생은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를 늘 의식했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할 때 그가 죄의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자꾸만 죄로 기우는 우리 경향성,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따르는 은혜의 경향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죄에 빠지게 되는 이 죄의 경향성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걸려 넘어지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똑같은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적인 죄, 음란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할지라도 동일한 자극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중독과 또 죄의 경향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죄의 경향성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이 은혜에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의 경향성이 아니라 은혜의 경향성을 따르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따라 행하다가는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육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짜증과 분노밖에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경향성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의미에서 말로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죄의 경향성을 은혜의 경향성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총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청년부 총회가 곧 열립니다. 이제 11월 13일에 1청년부가 먼저 임시총회를 갖고 11월 20일에 우리 1청년부와 2청년부가 동시에 총회를 진행합니다. 정말 이 내년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예비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치 규정과 같이 여러 안건을 놓고 논의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은혜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도리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누구나 다 사랑하며 섬기려 하는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11월과 12월에 남은 사역과 또 내년도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11월 달과 12월 달,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을 코스타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코스타가 우리 청년부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믿음과 진리 위에 우뚝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11월로 목장이 마무리되는데 주여 마지막까지 목장이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원들 남은 2달도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 청년부가 코로나를 넘어 더더욱 도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쇠약해져 가고 있고 또 청년부들도 약해져 가고 있지만 주여 우리 청년부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청년부는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올해 남은 사역과 내년도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10분간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법을 따를 때에는 결국 썩어질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지만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결국 성령께서 이루시고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낙심된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죄를 느끼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값이 모두 계산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되었음을,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날마다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골방 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코스타와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총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혼자 개인으로 기도할 때에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